10월 14일 새벽 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곤란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6장입니다.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32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보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화교회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사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모든 주의 백성들 다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기대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벌을 내리시리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암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지역으로 돌아가야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때 그의 교회의 이름에 딥나스라에 장사였으니 딥나스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남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여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의 뱃끝이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상한받지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들 위하여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유, 지난 밤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집은 다들 괜찮으십니까? 네. 아유, 이렇게 가을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항상 건강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여호수아의 그 유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그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에 행해왔던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그리고 태도 뭐 이런 것들을 그동안 쭉 봐오고 나니까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조금 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21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너희 잘 못 섬길 것이다. 너희는 섬기지 못할 것이 이게 지금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이걸 이제 뭐 역설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 혹은 반어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잘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섬기겠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걸 딱 붙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 자체가 너희가 스스로 지금 증인이 되었다. 너희가 한 말에 너희 스스로가 너희가 너희 귀에 지금 들렸지? 그 이야기를 꼭 잘 기억해라. 너희 전체가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한 모두가 다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는 너희가 증인이고 원래 이제 증인이라 하는 것은 혼자서는 효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막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물론 여기 지금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장들,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을 품고 또 와가지고 우리가 또 막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탁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돌 기둥을 하나 딱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돌 앞에서 우리가 증거로 삼자. 이 돌 기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큰 돌을 하나 세우고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도요. 예전에도 우리나라 보면은 이 당산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마을 입구마다 큰 나무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막 어떤 데는 줄을 띄고 거기서 뭐 무당들이 굿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가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은 곳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제 실로에 세워졌는데 여기 보면은 세겜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성소 옆에 상수리 나무라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한눈에 보이는 나무가 한 그루 보이는데 그 나무 아래에 돌을 탁 세워가지고 이 돌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증거가 될 거다. 증인이 된다. 증인. 이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증거가 될 것이다. 마치 돌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돌이 모든 말씀을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가 없고 돌은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돌이 증거가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은 그것을 듣고 변함없이 기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요 막 결단이 생깁니다. 나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들이 생겨가지고요. 내가 막 결심하고 결단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도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탁 뒤집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노력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계속 그런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했을 때 믿음을 우리는 우리 마음이 믿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어떤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요 사실 믿음에 있어서 두 번째 개념이에요.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믿음은요 언제나 대상입니다. 어떤 대상이 바로 믿음이 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 이렇게 표현할 때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가 행하는 어떤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1차적인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하는 그 행위들 그 다음에 그 구속의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막 바뀌고 이거는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우리 마음 바뀌잖아요. 막 매운 거 먹고 싶다가 단 거 먹고 싶다가 우리 마음은 막 바뀌어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어쩌고 저쩌고 바뀌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 말씀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이 말씀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마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이제 마지막 말을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에 보면은 드디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나 이제 죽을 때 다 됐다 하면서 말을 시작했는데 그가 진짜로 이 일 후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이후에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110세에 죽었다라는 것은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이 죽음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후에는요 이렇게까지 오래 사는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복 아래에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유언을 남기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던 여호수아. 그의 죽음은 정말 복된 죽음이었고 아름다운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언약을 맺었던 장로들이 그들의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누구를 섬겼다 합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점점 영유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대학부 할 거 없이 전부 다 점점 싸그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다음 세대에 맡기면 되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에 너무 막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들의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주일 말씀 기도원과 300용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또 그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 세대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대의 일들은 그 세대에게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제 33절에 보면 엘르아살,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섬겼던 이 아론, 그리고 이 모세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섬겼던 이 엘르아살, 이 제사장 2세대, 그러니까 지도자 2세대, 광야 세대 2세대 모두가 다 싹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세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제사장 3세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이어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끔도 하시고, 어제 굉장히 사실 반가운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그저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신혼부부들 중에서 너무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기가 잘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처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피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아기가 갖고 싶은데 그게 자기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모하고 막 열망하고 막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는데, 가면 갈수록 마음이 지치잖아요. 막 힘들어요. 막 이러니까 어떡하지 하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기가 생겼어요. 이러면서 이제 막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봤는데 이제 반가워. 근데 이제 전화를 하면서도 이 친구들이 이제 또 아기가 혹시 이제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마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를 막 했습니다. 또 그 또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생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한 인생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여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뭐 잘 될 때도 있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고, 우리가 막 성망성쇠를 다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여서 우리를 다 붙들고 인도하여 우리의 삶이 편안하게 살다가 또 편안하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이 새벽 기도할 때에도 그런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